반갑습니다. 우리 김경훈 목사님과의 예정을 생각하면 벌써 전에 1, 2월 달에 와서 여러분들을 봤었어야 하는데 코로나 사건도 있고 저도 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참 미리 진작 와서 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표정이 다 안 보여갖고 좀 답답하긴 한데 그 마스크 벗으면 안 되는 거죠? 예배 때도 마스크 써야 되는 거죠? 할 수 없죠, 뭐. 하여튼 뭐 좀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상하고 세상도 돌아가는 게 아주 영 불편하게 돌아가지만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결론은 다 잘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 잘 됩니다.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조금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결국 목적지는 한 군데니까요.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울적해야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청룡열차로 저는 항상 비유하는데요. 청룡열차 타보셨죠? 이렇게 막 가다가 막 올라가죠.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떨어지다가 뒤집어져요.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청룡열차를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뭐 죽을 것 같은 거죠. 하지만 누가 죽겠다 그러나요? 재밌다 그러지.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은 재밌는 인생입니다. 배고플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할 때도 있지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항상 긴밀하게 친하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했던 건 아닌데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참 70년대 중반 어두울 때인데 우리나라 정치도 굉장히 앞이 보이지 않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들 때였어요. 그때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게 처음 생겼는데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화요일 저녁마다 또 그렇게 훈련받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당시에는 10단계 공부라는 게 있어서 이 10단계를 이제 제자 훈련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먼 훗날 예수 전도단의 뭐 DTS 이제 그런 게 됐는데 그 당시엔 DTS라는 게 없었어요. 로스 목사님이라고 오대원 목사님이 직접 이제 예배를 그 모임을 주관하시는데 화요일 날 오늘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 딱 똑같아요. 막 찬양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엔 작은 소수가 시작했는데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보여지는 그런 예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사실 YWCA 명동에 있는 YWCA에서 이제 모였는데 그 전에는 이 서울역 근처에 아주 조그만 목조 건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목조 건물 3층인가 이 나무 계단으로 삐걱삐걱 올라가는 그런 건물인데 제가 처음 간 날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이 좀 비교적 진보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벽을 치면서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치면서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노래를 막 부르고 막 제각각인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 그래서 처음에는 보고 이게 광신자 집단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시 후에는 저를 위해서 제가 처음 왔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엄한 사람들 다 몰려들어서 아마 숫자는 여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몰려들어서 막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를 하는데 좀 오싹한 거예요. 이게 원래 안수기도라는 건 목사님들이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기도 받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단계 조금씩 알아나가면서 처음엔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게 영적 체험이라는 것도 생각 못했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진보적인 교회에서 논리와 정치와 사회와 성경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이제 너에게 우리 사회 정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주말마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구세주는 나라를 구원하는 거죠. 중간기 400년과 그 이전에 약 한 500여 년 기간 거의 1000년 가까이를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면서 나라가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우리에게도 왕,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맨날 그 외국의 압제하에서 로마에다 바치면서 그러면서 살 거냐. 이제 이런 주장들이 열심당원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세주가 오시면 당연히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역사의 흐름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세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나라를 구하긴커녕 무슨 병자 치료하고 귀신 쫓고 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당장 피부에 와서 닿는 게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도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하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얘기하셨죠. 구약 성경 알지? 구약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장님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구세주가 왔다는 증거라고 구약에 쓰여 있잖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가서 얘기해라 하고 얘기를 하죠. 막 그러고 나서 아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존재를 이제 인식하게 됐던 거죠. 믿음이라는 게 참 독특해서 우리 생각 안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내 생각엔 꼭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4대째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일본서 기독교를 갖고 왔습니다. 일본서 유학을 하시면서 거기서 옛날에 상투 있던 시절에 이제 예수 믿고 돌아와서 일본 유학도 한 그 장래 유망한 젊은이가 가정에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왔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겠지 하고 그 윗대에도 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그 바람에 이제 실제로는 도입한 사람으로부터 하면 제가 3대인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4대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흐리멍텅했어요. 흐리멍텅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 하면서도 내가 만든 내 어떤 형틀 안에 나를 가둬놓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15살 때 이제 목사하겠다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죠. 근데 그 다음에 20살 때 이제 신학을 하겠다 그랬어요. 방해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미쳤니부터 시작해서 아니 기껏 공부시켜놨더니 목사 한다니 무슨 말이니? 지금 경제가 막 부흥하고 막 그냥 나날이 성장하는데 돈 벌어야지. 어떻게 멀쩡한 애가 목사는 폐병 걸린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 멀쩡한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을 당시에 믿음이 좀 연약했던 권사님인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뭐 훗날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지금 뭐 98세 되실 때까지 이제 오직 매일매일 성경 필사하시면서 사시는데 그때는 믿음이 연약하셨던 거죠. 세상에 온통 다 돈 하니까 돈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치열하게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중략하고. 결국은 제가 나이 50에 결국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고 53세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5세에 은퇴했으니까 너무 아쉽죠. 12년밖에 못했는데 15살 때부터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는 기회를 안 주시더니 끝에 가서 조금 이제 하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아직도 제가 목숨이 있으니까 아직도 이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건강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 겁니다. 어떤 방식이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따스한 교회라고 이제 올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교회 개척을 저는 동탄에 살고 있는데요.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들이닥치는 바람에 좋다 그러면 유튜브로 이제 하겠다 하고 유튜브 교회입니다. 사실상 저희 아내와 같이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 가족들 중에 몇몇 있으면 같이 한 서너 명, 너댓 명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에 대한 설교 요약을 유튜브로 제가 만들어서 올립니다. 유튜브 만들 줄 몰라갖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우여곡절 겪었는데 어쨌든 한 10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제 뭐 궤도에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옛날보다는 쉽게 만들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저는 사역을 해 나갑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왔던 어떤 틀, 이제 15살에 헌신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대학도 전공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신대원 가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저를 이제 모세에 비유하는 건 좀 우스운 일이지만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어요. 본인은 이집트 왕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고난 중에서 그것을 건져내리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했던 것은 결국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끝나는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나이 80에, 모세의 시편에 의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고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했던 그 글을, 그 시편을 쓸 때쯤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부르셔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모세 나이에 70대 후반이거나 80이 되기 좀 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하지만 전혀 모세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에 부르셔서 120세가 되도록까지 인생의 마지막 3분의 1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던 거죠. 몰라요. 모릅니다. 전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밤을 새야 되는데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처음엔 보잘것 없습니다. 형편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입음으로써,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음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인생도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성인들도 다 그랬습니다. 70년대, 80년대 거쳐가면서 우리나라가 고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목도해 오기는 바로 그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믿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는 서울에 쭉 살았기 때문에 서울 밖에는 제가 모르는데, 최소한 서울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 해외에 있던 목사님도 돌아오고 80년대 슬픈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거꾸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더 뜨겁게 배우고 알고 성경 공부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이 교회나 또 사랑의 교회나 여러 교회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부흥하게 되었던 겁니다. 전부 똑같아요. 처음 시작됐던 게 85년 그 전후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나라로 만드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는데, 우리는 그 부흥을 맛보면서, 그 경제적인 성장을 맛보면서 어느덧 그 이전 시대를 잊어버려 가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려 가고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시고는, 율법을 주실 때 첫 마디가 그런 거예요. 넌 내가 누군지 아니? 니네들이 원래 종살이 하던 그 애굽에서 끄집어낸 사람이다. 사람이란 거 아니죠. 끄집어낸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의 본질은 종살이 하던 노예였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너희들을 끄집어냈다. 구원했다. 성경 용어로는 그렇죠. 제가 가급적 성경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좀 이렇게 세상 용어를 좀 섞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혹시나 여러분이 성경 용어에 익숙해진 나머지 세상과 교회를 두 쪽으로 나눠서 교회에서 쓰는 용어, 세상에서 쓰는 용어를 양쪽으로 양분화되어 있을까봐 제가 세상 용어를 가능하면 끄집어내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은혜롭게, 우리가 뭐 한 거 아닌데 구원해 주신 분이죠. 그러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기대감을 표출합니다. 너희들 내가 구원해 줬는데 기대한다. 너희들에게 생명 주고 새로운 인생을 주는데 앞으로 이를 기대해 하고, 그 기대에 걸맞게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계명으로 옥조이고 의무조항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생이란 이렇게 사는 거란다 하고 알려준 거죠. 말하자면 계명이나 율법이나 하나님의 가르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준 인생 사용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목숨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무슨 일 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이 뭐 가족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할 그 은혜가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 있거나 내가 오늘 친구들과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는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세상 요즘에 좀 힘들어졌어요. 참 요즘 보면 제가 젊은 시절을 지낼 때보다도 더 힘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또 20년, 30년 후에 더 힘든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나빠져만 가고 환경도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빠지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니들 뭐 그때 누가 태어나래 뭐 니들 복이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능력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것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을 통해서 그걸 주신다고 합니다. 믿음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길어지면 이제 졸릴 수 있으니까 졸리기 전에 미리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지지고 볶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하늘하고 땅이 어떻게 붙겠어요? 안 붙지. 하늘은 따르고 땅은 따르고 에이 참 맨날 고생이야. 에이,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뭐 에라 모르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포기지. 믿음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과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연결해 놓는 통로 같은 파이프라인 아세요? 파이프라인? 굵은 커다란 단단한 파이프라인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ask하면 knock the door 하면 문을 두드리면 구하면 찾으면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고 우리가 요청하면 주신다. 어디를 통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의 그 통로 가운데서 그 통로 역할을 누가 했다?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겁니다. 매일 죽고 매일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커미트하면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냥 알았다 내가 너 헌신한 거 내가 알았어 먼 옛날 먼 훗날 천국에서 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고 치사하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면밀하게 보고 계세요. 보고 계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온통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스토리부터 모든 게 다 믿음이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통일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나오죠. 우리 비밀을 이제 드러나는데 비밀을 다 이렇게 오픈하겠는데 그 내용은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통일시키려 합니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관한 얘기가 워낙 너무 많아서 아마 믿음에 관한 얘기는 우리 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특별히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1년 내내 반복적으로 공부해도 모자랄 정도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풍성하고 많고 깊고 넓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눈만 보고 얘기하려니까 좀 답답해지는데 제가 좀 표정을 다 보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어떤 삶 가운데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알 텐데 그게 채 보이지가 않아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대로 제가 준비한 원고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 진행을 할까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야단치셨어요. 야, 이 믿음 없는 세대야. 왜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없다고 하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좀 물속에 빠져라 하면 그대로 되는 건데 믿음이 부족한 세대야. 이야 답답해. 이 답답한 놈들아.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게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그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런 믿음 잘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하고 물어봤어요. 따로 조용히.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고 기도가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기도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그렇고 이게 수시로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하는 게 어떤 형태가 되었든 꼭 통성 기도만 기도는 아니죠.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든 개인으로 기도하든 어떤 기도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코로나 시대가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하기 참 좋은 시간들입니다. 각자 개인이 소파에서 혹은 책상에서 조용한 공간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아스펙트가 있습니다. 차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없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평생 제가 교회에서 살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저도 또한 그럴 때가 있었고,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갖고 개거품 물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할 때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도와줍니다. 믿음은 없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의 일들을 성취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믿음이 있지 하고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내가 뭐 이 정도 믿음이 있지 하고 헌금 위주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은 믿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은 명멸성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신앙 교만이 들어가요. 신앙 교만이 들어 무서운 일이에요. 그 신앙 교만이 들어가고 나면 결국 바리새인까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명멸성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죽는 연습, 끊임없이 내려놓는 연습, 끊임없이 가난해지는 연습, 끊임없이 핍박을 받는 연습, 끊임없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 땅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이 바로 제자 훈련이고 성경 암송이고 신앙 훈련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고백이, 나는 죽었다 하는 고백이 더욱더 강해지고 커져서 점점 더 고개 숙이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 가지 차원 이제 시작하다가 얘기를 했는데요. 세 가지 차원의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이 세계는, 땅과 하늘에 붙은 이 세계는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 영적 세계라고 얘기하면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오해해요. 눈 감고 막 그리 기도할 때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 성령이 그래야만 임하나?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어떤 교회는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이제 고가 높은 그런 교회인데 커튼이 있어요. 커튼을 저녁인데 커튼을 오늘 저녁 성령 집회다 그러면 유리창을 다 열어요. 열면 이제 불 꺼요. 그러고 불 끄고 이제 성령이 오소서 하면 이제 커튼이 휘 이제 막 날리죠. 바람에, 저녁 바람에.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이게 성령이 바람 부는 거하고 저 아니잖아. 저 바람 부는 건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느낌을 연출한 거긴 하죠. 그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영의 세계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아차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아차 그렇지 하고 무릎을 치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나 이 말씀 체험이나 이 체험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서 가끔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하는 의심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없어요? 한 번도? 굉장한가? 답을 다 안 하네. 들킬까봐 또 이렇게 끄떡끄떡 했다가 괜히 또 나중에 뭐라 그럴까봐 또 다 이렇게 끄떡끄떡 표시도 안 하시는데 미동도 없이 마치 전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없는 것처럼 그렇게
누구든지 의심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의심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거였나?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쥐가 됐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신병자죠. 자기가 쥐라는 거예요. 한쪽 구탱이에서 그냥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불쌍해갖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정신과 의사를 좀 모셔다가 상담을 시키자. 상담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얼마 후에 자기가 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정신과 의사가 이제 나가도 좋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문 밖으로 막 나가는데 밖에 고양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시 막 헐레벌떡 막 다시 돌아왔어요. 밖에 고양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래서 정신과 의사, 아니, 당신 쥐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런데요. 하는 얘기가, 이 사람 얘기한 얘기가. 저는 제가 쥐가 아닌 걸 알겠는데, 밖에 있는 고양이도 제가 쥐가 아닌 걸 알까요? 묘한 얘기예요. 나는 확신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파워와 에너지와 권력과 어소리티를 갖고 있는 건데, 밖에 있는 사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논리가 들어와요. 웃기는 일이죠. 믿음과 논리는 그렇게 해서 항상 충돌합니다. 믿음과 논리가 이제 같이 사람으로 비유한 얘기인데, 같이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논리가 여행을 가자 그래요. 믿음은 다 알죠. 논리 같이 가면 맨날 어려워지고 논리적으로 따질 건데, 근데 이 논리는 자꾸 우겨요. 논리는 항상 우깁니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옳다는 거죠. 믿음이 이제 져졌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이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큰 강을 만났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엄청나게 넓고 깊은 그런 강을 만났어요. 논리가 얘기합니다. 야, 이 강은 우리가 건널 수 없다. 우조적으로 건널 수 없고, 이렇게 전후 좌우 3단 논법 해갖고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강이라는 게 결론을 지었어요. 믿음은 그런가요? 아니야, 우린 건널 수 있어. 결국은 믿음의 얘기대로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넜습니다. 논리는 계속적으로 자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큰 산을 만났어요. 그 산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논리는 계속 설파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얘기 계속 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은 그런가요? 결국 그 산을 안 넘겠다고 하는 그 논리를 업고 믿음은 그 산을 결국 넘어갔습니다. 믿음은 맨날 고생해요. 논리를 업고 댕기고 논리를 다시 이렇게 일으켜주고 데려가느라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논리는 여기에 속한 것이고 믿음은 여기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의 이 영의 세계는 그냥 영의 세계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붙었잖아요. 영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있어요. 로고스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로고스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모든 걸 다 포함한 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워딩, 우리가 MS 워드 하듯이 워드가 아니에요. 워드로 표현되긴 했지만, 표현은 그렇게 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꿈과 비전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그 워드가, 그 사상이 이 땅에 육신으로 되었다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가만히 있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움직여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 행함은 우리가 사역을 하고 무슨 또 헌금을 하고 뭘 해야 되는 그런 행함이 아니고 에너지라는 단어입니다. 행하며 에너지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해요. 믿음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게 돼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사역을 하든 기도에 참여를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주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에너지가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드러나고 그 에너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서 아무런 것도 없다, 그러면 참 다시 봐야 돼요. 어떤 에너지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아무런 것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축적되어서 축적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큰 사건을 벌입니다. 모송가 무슨, 여러분 대나무 비유 다 들어보셨죠? 대나무가 자라는데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땅에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다가 일단 자라기 시작하면 불과 40일 만에 40m인가 몇십 m인가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는 오랫동안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에너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영의 세계는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말씀이, 그 에너지가, 그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돼요. 신념 체계예요. 사상입니다. 다른 빨갱이들이 와서 뭐라고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을 들이대도 그걸 아닌 건 아닌 거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은 무슨 핍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냥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냥 교리적인 우리 되뇌임이 아니라, 반복이 아니라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를 그냥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도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든지 안 변화되든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가슴을 울리게 되고, 그렇구나, 내가 헌신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진 모든 시간들을 다 바치면 좋겠구나, 내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과 함께 움직이고 결국은 손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의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그 에너지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는 삶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수없이 많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여러분을 핍박하든 괴롭히든 무슨 못 살게 굴든 비비 틀든 요즘같이 또 무슨 코로나가 오든 별의별 사건들이 생깁니다. 고난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추석 때 KBS에서 그 특집을 했는데 제가 우연히 봤는데 참 재밌는 특집을 했습니다. 유산균의 비밀, 발효의 비밀,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김치에는 그 유산균이 성장하기 가장 어려운 환경이래요. 마늘, 그 지독한 마늘 들어가지, 고춧가루 팍팍 들어가지, 들어가는데 거기서 유산균이 서식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데 거기서 유산균이 나오는 바람에 유산균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스나 코로나가 범접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어떤 미국 사람 같은 외국 사람이 그거를 분석해서 발표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에 김치라는 독특한 음식을 주셔서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정말 험한 세상, 험한 나라들 틈에서 유산균처럼, 김치 유산균처럼 강하게 살아남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김치 유산균처럼 어떤 고난에도, 어떤 악조건에도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이미 픽업이 되었고 선택이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인류 역사에 지금 기독교 몇 군데 없는데, 기독교를 하면 미국하고 한국밖에 지금 없어요. 거의 다 죽었잖아요. 미국도 지금 싸우느라고 난리인데, 미국도 조금 남아있지만 한국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도 기독교의 천병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오늘 여기처럼 지하실에 있는 이 카타콤 같은 교회에서, 살아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건을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이웃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저는 분명히 영적인 눈을 들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 돼요. 잘 됩니다. 끝까지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한 10년쯤 후에
야,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그 목사님 이게 맞네. 막 그런 얘기 하실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하루도 안 빠졌어요. 주일학교 개근상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자랑스럽게 그걸 항상 갖고 계시는데 주일학교 개근상 받았거든요. 성경 공부 열심히 많이 했어요.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끝까지 물러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확실하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마치 아브라함처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참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제 의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아주 오래된 노인이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봤다고 알려진 그런 훌륭한 노인 신앙인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환난에도 핍박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산꼭대기에 살고 있었는데 개가 있었대요. 그 밑에 있는 개를 가리키면서 우리 집 개 덕분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개가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믿음이 개 덕분이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마을에 이제 여우가 나타났대요. 여우가 나타났는데 이 노인네 개가 이제 그걸 발견했대요. 그 여우 뒤를 막 쾅쾅 짖으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개들이 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뭐 짖을 따라가니까 뭐 다 부하는 데에서 다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다가 이게 금방 안 잡히니까 다른 개들은 그냥 다 집에 돌아가고 이 노인의 개는 여우를 봤으니까 끝까지 따라갔다는 얘기였어요. 아니 그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이 사람이 질문자가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 사람은 끝까지 간다. 못 본 사람은 흉내내기를 할 뿐이다. 믿음은 흉내내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본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큐티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부단히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노크하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차원은 믿음이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 차원에서 지금 조금 아까 연장인데 영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생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 삶에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도 온통 구약의 스토리는 다 그렇죠. 다 실질적인 스토리들입니다. 어떤 철학적이거나 뭐 개념적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여호수아서에 나온 여리고성 정복도 그랬고 가득한 벽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지. 역사적으로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람도 없고 지형을 보면 모압 땅에서부터 그 뉴질랜드 같이 이게 양 먹이기 좋은 이런 땅으로 계속되다가 여리고 성이 있는 데부터 갑자기 이게 깎아지는 산으로 다 이제 바뀌어요. 높은 산으로 바뀝니다. 지형이 아주 악한 지형으로 아주 돌산내 아주 안 좋은 지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좋은 환경으로.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높은 벽을 쌓고 있으니 그 벽이 이제 2중 3중으로 돼 있으니 그게 어떻게 무너져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이전에 5,000년 동안 그게 무너진 적이 없대요. 그러니 이게 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 먼저 선포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축복도 주시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뭐 성공, 돈 몇 푼 버는 거 그게 뭐 다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돈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성공도 뒤안길에 다 내려오고 나면 성공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가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이요? 취직이요? 그 취직해서 퇴직하면 끝이지 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금방 답이 안 나오죠.
제일 중요한 거 영생이죠.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실감이 안 나시나 보다. 구원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에 아니라 뭐 돈, 뭐 아파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직장, 뭐 결혼,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올라가서 이 세계를 사는 거. 시간 위에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냥 우리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무슨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속하긴 속하는데, 걸어는 다니는데, 실제로 소속은, 시민권은, 패스포트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뭐 괜찮아요. 뭐 한 대 때리려면 때리려지. 맞는 거지 뭐. 배가 고프면 굶으면 되는 거지 뭐. 별거예요. 정령열차 뒤집어지지 뭐. 정령열차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정령열차가 가끔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거기서 죽겠다 그러고, 뭐 슬프다 그러고, 뭐 울적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엄청나게,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시죠? 알죠?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천체, 달과 별과 뭐 천체가 움직이잖아요. 오늘 밤도 계속 돌 텐데, 그 천체가 왜 움직이는지 아세요? 왜 움직이세요? 뭐 지구가 뭐 자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이 움직이는, 천체가 움직이는 이유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이유는, 달이 지금 휘영청 달이 비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면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연히 무슨 일이 있든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재밌습니다. 청룡열차 같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어졌다가 뭐 올라갔다 뭐 별하게 다 있죠. 뭐 빠르게 갔다 천천히 갔다가 뭐 그런 청룡열차 재밌게 타시고 재밌는 인생을 즐기시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중에 붙잡으셨습니다. 이 믿음은 끝이 있습니다. 믿음이 끝이 있어요. 소위 이제 전문 용어로는 종말론적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끝이 있어요. 뭐 청룡열차 끝이 있어요. 끝은 어떤 거다? 구원, 마지막 길,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는 어떤 데라고요? 가장 좋은 곳. 뭐 신천지가 그 단어를 이미 써먹어갖고 좀 약간 희석되긴 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희미해졌어요. 이제 신천지 때문에 아주 참 골치 아픈데, 하여튼 그 좋은 거를 다 이렇게 꼭 이단들은 꼭 써먹어갖고 다른 용어로 이제 해야 되니까 신천지란 말을 못 쓰겠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엔딩입니다. 그것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것은 그림자도 없고 뭐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거를 확신하고 나니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걸 알고 나니까 나머지 건 문제가 돼요. 그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망, 그러면 뭐, 내 이번에 또 좋은데 어디 취직해서 또 연봉도 올라가고, 그런 거 소망, 그런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금방 이루어지고 마음은 끝나는 그런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내면화하고, 말씀을 행동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작 이 세 가지 하고 나니까 벌써 40분이 흘러가서 빠른 속도로 지금 끝내는 수밖에 없는데, 뭐 한 10분 더 해도 되나요, 목사님? 네, 10분 더 해도 된다는 얘기를. 사실은 이제부터예요. 사실은 본문 말씀은 이제부터인데, 이제 지금 전제 조건을 했는데, 이제 본문 말씀 빠른 속도로 끝내. 첫 번째가 이제 인내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사회 세상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 말씀. 오늘 본문 이전에 인내에 대해서 담대한 인내를 강조합니다.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보내며 살리라는 그 이유는, 그 배경에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환경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에 우리가 어려웠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억압이 있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법규가 아직 없지만 누구한테
섬기지 않으면 마치 북한 같은 거죠. 섬기지 않으면 그거는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두렵고 떨리는 목숨 건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도 그리스 문화가 깔려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 문화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난잡한 성생활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난잡함이 있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학교를 가면 그런 걸 묻어 들어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난잡함이 묻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웃에게 전도하려니까 이게 난잡한 성관계가 당연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문화적 더러움, 정치적인 핍박 이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그런 고난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다 하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연단은 이 사람들의 인격이 되어서 영어 표현에 proven 캐릭터라고 하는데 증명된 인격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내면화되고 행동화되었던 행동으로 드러났던 생활화되었던 그 말씀이 드디어 인격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증명된 인격으로 드러나서 이제 흔들려야 흔들 수가 없고 바꿔질 수도 없고 아무리 깎아봐야 그 안에서 말씀만 나오고 복음만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담대한 인내를 더욱더 확실하게 encourage,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배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후퇴하지 말라고, 뒤돌아서서 타협하지 말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끝까지 버텨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몇 마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hang in there라는 말인데요. H-A-N-G-I-N hang in there T-H-E-R-E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영어 한 단어 한 귀절을 hang in hang이라는 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기 매달리고 있어라 그거예요. 믿음의 세상 안에 매달리고 있어라 그거예요. 한 목사님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너라도 교회에서 놀아라. 청년부 지체들한테 얘기하기를 너라도 교회에서 놀아. 그런 거예요. 혹시 알아? 교회에서 누구 만날지? 혹시 알아? 교회에서 누가 취직시켜줄지? 혹시 알아? 교회에서 뭐 자매를 만날지? 남편 만날지? 하여튼 교회에서 놀아.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놀아. 교회에서. 그냥 무조건 교회를 가. 이제 그런 거예요. 물론 약간 옛날 분들의 말씀이긴 한데 굉장히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몰라요. 모릅니다. 안 보여요. 하지만 교회에서 놀다 보면, 교회에서 끝까지 있다 보면, 교회에서 들은 풍월이 늘다 보면, 들은 풍월로 조금씩 알다 보면 그 들음이, 믿음에서 들으면서 나면서 그 들음이 나도 모르게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가슴속까지 내려가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생활로까지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여러 가지 여건들은 어렵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되 담대하게 인내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축적된다는 건 여러분이 잊지 말고 끝까지 물러나지 말고 버텨야 돼요. 행인해야 됩니다. 거기서 매달려야 돼요. 매달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매달려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하는 38절 39절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는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성경의 구약의 용어로는 희생 제물을 드린다와 가까이 간다가 동의어로 되어 있어요. 가까이 간다면 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뭐 예배 드리죠. 그게 아니라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죠. 십자가를 붙든다. 오늘날 무슨 희생 제물 드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간다. 그 피를 정말 내 몸에 바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내 얼굴에 그 피를 바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먹고 살아요. 뭐 세상 뉴스를 들 때마다 이거 뭐 어떻게 되지? 큰일이네. 걱정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걱정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면 하나님이 계셨지. 걱정할 거 없지. 걱정 끝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다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서요. 이 실천에 관한 사도 바울의 그 장 중에 유명한 장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 유명하죠.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생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생각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놓고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고 생각마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에 서두가 길어져 갖고 거의 2시간짜리에 해당하는데 1시간 정도로 생략하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참 우리에게 참 너무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이죠. 요즘 비유를 하면 마치 통신선 같이 와이파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바로 예민한 상황을 항상 유지하면서 잘못하면 와이파이 끊어지잖아요.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서 계속 비방해요. 모욕합니다. 도전합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야, 예수 믿는 게 무슨 밥 먹여주냐?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또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누가 그런 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맨날 박종길 목사님 맨날 그런 얘기 했는데 잘할 때 집에서 아버지가 맨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랬는데 지금 예수가 밥 먹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맨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런 게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무슨 시간 버려 돈 버려 이게 무슨 나한테 이익을 가져오나?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 크게 저쪽 길로 이 땅에 속하려고 생각하는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없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 보면 큰 그림이 다 보이는데 바닥에서 보면 걱정거리밖에 없어요. 걱정거리, 두려움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사랑과 등신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십자가 들고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나를 낮아뜨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세계를 감지하면서 그걸 센싱하면서 그 와이파이 통신선을 잡으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삶으로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도덕률, 하나님의 윤리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윤리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